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신앙 고백이요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신칭의라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와 본질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가 우리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들은 사고와 이해에 있어서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와 논리의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마치 믿음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 의를 결과로 받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 본성상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 때도 이 예수, 믿음,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믿음에 집착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이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대목도 이 창세기 15장의 이 본문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이 믿음을 행위와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신적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원인과 이유로 자꾸 이해를 하여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추종하는 식의 오해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이 본문을 해석한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대목은 그 전체 문맥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나 헌신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1절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걱정을 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아마 앞에 14장에 당시 국제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 문제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2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는 것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며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고 또한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 같으리라 13장에 이렇게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셨죠. 거기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한 것인지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히브리서 11장에서의 언급이나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든가 13장에 나타나셔서 그의 씨가 후사 자손들이 땅의 티끌 같고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모든 장면들에서 그럼 믿음이 없었던 건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낳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대목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보통 오해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문맥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붙들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에게 허락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사실은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맥에 보이는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우리 기대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이 나오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더욱 8절을 보시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해서 사실은 김 3개 만듭니다. 설교 때는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성경을 볼 때 뜻밖의 성경이 의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선입관이 편견이 많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제물을 준비해라 해놓고 제물을 쪼개어 놓아라 해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이건 저주 서약이라고 해서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약속을 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사이에 이 약속을 깨는 자는 하늘이 벌을 내리십시오.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저주를 위약의 결과로 약속하여 둘 사이의 한 약속의 진실성과 본인이 최선을 다하여 지킬 것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이건 당사자 둘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재물을 반을 쪼개서 갈라놓고 사이로 지나가서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이 재물이 쪼개진 것 같이 말하자면 죽을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만 이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겐 요구하지 않아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과 이 약속을 어기면 날 죽여도 좋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적 서약에서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은 부분과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여 믿음의 법칙이 성립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요 내용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이 법칙의 성립의 근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혹 여러분께서 마음에 이렇게 크게 항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예를 제가 들겠는데, 하나는 창세기 전체의 문맥이고 또 하나는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인 로마서 4장입니다. 이 두 증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하셨으면 합니다. 창세기로 시작되는 이 성경에서의 그 서술들은 시작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인간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는 짓이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 희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과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 전혀 희망이 없는 이 인류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식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무슨 위인으로 이해를 해서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구원을 그 결과로 얻는 것 같은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가. 희망이 없는 인류에 이대로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러나 죄지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가가 그가 어떻게 남달라 이 복과 구원을 얻었는가의 얘기가 아니라 그의 다름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이 구원과 복을 얻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개입과 손길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남다름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 설명을 로마서 4장이 그대로 합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랍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아브라함식으로 구원을 얻을 모든 후손,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땅의 티끌 같을 이 많은 후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답니다. 율법과 믿음이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고 율법과 믿음이 대조되는 이유는 율법은 인과 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자신이 만든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이 필요한 결과를 자신이 원인을 제공해 얻어야 하는 법칙.
법칙,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하고 행위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 자꾸 그러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보고 자기가 한 대로 결과를 얻으라고 하면, 행위의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벌밖에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괜찮은 것을, 의로운 것을,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을 설명하기 직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을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그 율법이 뭐래요?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선을 생산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의를 생산할 능력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약속이 굳게 되는, 즉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티끌 같으리라는 약속이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믿음에 있다라는 뜻은, 믿음은 원인 없이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지 않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못 알아들으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가 이제 어렵죠. 왜요? 18절에 있는 바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백세나 되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읽어보면. 그러나 이 대목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그 본문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 안에요. 그 설명의 초점이 무엇인가 다시 보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이냐면 17절 다시 봐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시작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이렇게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위대함은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니, 이거야말로 믿음의 법칙이죠. 이건 행위의 법칙일 수가 없죠. 행위의 법칙은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것인데 죽음에서 사망과 죽음에서 사망이라니 사망에서 생명과 뭐예요? 무에서 유를, 무에서 배추 말고 무에서 유를, 내 나이 돼봐요, 비웃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없는 데서 결과를 만드셨느냐 하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도 불만일 수 있죠. 봅시다. 그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래요. 이 초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현실적 상황에서 믿을만 하지 못한데도 믿었다. 우리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건 확률이에요. 확률. 이렇게 봐요.
믿음을 설명하는 중에 옛날에 많이 썼던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은 전제해야 된다. 일단 믿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듣기도 하고 혹 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해까지 들었냐면 버스 타고 갈 때 그 버스가 한강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믿고 타지 않냐.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면 이 천정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들어오지 않냐. 믿음이 먼저다. 설명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이거를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갈파했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해.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률이다 이웬수더라 그랬어요. 그건 확률이죠. 이렇게 버스 운전수 보면 안 미쳤구나 이렇게 쳐가는 거예요. 이 버스 타도 미친 짓 안 하겠구나. 버스 생긴 거 버스가 벌써 타이어가 세모로 생기고 이러면 누가 타겠어요? 안 그래요? 이 교회 들어올 때도 층계 올라와 보면 알지. 층계가 디딜 때마다 이렇게 꿀렁꿀렁하고 그러면 누가 올라오겠어요? 그 이렇게 딱 봐서 목사가 벌써 이렇게 딱 보면 지성적이고 고매한 인격으로 생겼고 그러니까 듣는 거지. 뭐 생기길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서 누가 듣고 앉았겠어요? 그건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벌써 믿음이 아니고 확률이라고요. 알아를 들으세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뭘 하냐? 나한텐 원인이 없고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다를 지금 확인하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지 않았다. 아브라함 100살이나 돼서 애도 못 낳을 때였고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를 보고는 확률상 근거가 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믿었다. 이건 확률의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이유였고 원인이었던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한 5명은 돼서 봐요. 그러니까 이 끝이 어디로 가냐면 예를 들면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근거 하다못해 믿음이라는 것까지도 원인이 되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고 원인이 되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말이 맞다는 것이 뒤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도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린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라고 사랑 이전에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왜 와서 죽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원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원인이 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결과될 구원과 복의 원인이 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 우리 주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하나님, 그가 이유시고 원인이시고 시작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느니라, 의로워졌느니라,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어쨌든 믿음이든 은혜든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되 원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점검을 할 때 유일한 잣대가 되어 자신을 갖게도 하고 혹은 절망을 하게도 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세워서 지금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역사에 대하여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그의 능력을 동원하여 재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재창조, 은혜와 복주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을 획득한 자라는 확인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 안 돼. 자랑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보편적인 표현과 혼합이 돼서 나 이제 알았어, 이게 있거든. 나 깨우쳤어. 이게 위험한 게, 깨우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이제부터 득도한 자의 발언이야가 돼요. 난 깨달았어, 너 까불지 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깨우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깨우쳤어, 내 앞에서 까불지 마.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세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가 아니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뭔가를 알고 소유하고 믿게 된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를 아직 안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가 큰 소리 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보편적인, 말하자면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종교는 바로 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우리 인간 안에 신적 소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교인데, 불교가 주장하는 건 득도하는 거죠. 득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의 수심과 또는 그 다음에 인간에서 신적 깨우침의 경지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도를 닦지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불교는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만큼의 차별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독교를 모르는 탓이요,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탓입니다.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무능과 부패와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소원하며 바라며 욕심내는 인간의 가장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그 수준을, 목표를 신적 수준과 영광으로까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바라는, 난 이런 사람, 인간이라면 이 정도면 좋겠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과 기뻐하심의 경지, 성경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신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고 목표하고 꿈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처음 창조 때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신적 지혜와 능력의 영광과 승리와 그 경지로 우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은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만 상식이나 예의나 도덕이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참된 신앙의 본질은 우리 인격과 존재의 하나님을 닮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무한한 자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것일 겁니다. 이것을 향하여
이 약속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초보적으로는 용서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사랑할 줄 아시고 더 나아가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의 진정한 내용들을 누리시는 소원하시는 기도와 순종과 그리고 누리시는 자랑이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에 꼭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저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함과 우리의 모자라고 못나고 비열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찾아오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결실하는 것, 그 자랑과 영광과 승리들을 누리는 참다운 신자의 현실로 우리에게 결실되게 하사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일과 주를 믿는 자녀의 자랑들로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운명과 자랑과 그 인생의 위대함을 마음에 깊이 이해하고 믿고 자랑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